원목사의 골목교회 제 21번째 시간 제 21강입니다. 원목사의 골목교회 제 21강은 개척교회 목회학교 5번째 시간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원목사의 골목교회는 개척교회를 주님의 건강교회로 세우는 프로젝트입니다. 목사님, 원목사의 골목교회 100강자 들으면 목사님의 교회가 반드시 주님의 건강교회로 부흥됩니다. 원목사의 골목교회 제 21번째 시간 우리 목사님과 한번 이번 나눌 주제는 교회가 왜 정체하는가? 왜 부흥이 안 되는가? 솔직히 그렇잖아요. 왜 어려운가? 왜 시험이 드는가? 왜 성장하지 못하고 갈등이 있는가? 그리고 왜 모였는데 또 흩어지는가? 이런 부분들, 그 진짜 의미를 한번 나눠보기로 합니다. 목사님이 이거 일을 잘 듣고 저 목사님의 교회 속에 적용되면은 목사님은 개척교회가 또 미자립교 작은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 하나를 목사님은 손에 얻은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부흥됩니다. 오늘 함께 한번 이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교회 부흥이 멈추는 시기,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교회가 모이고 흩어져가는 그런 시기. 좀 저희 교회를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남의 교회, 제가 목회 개척교회 해왔으니까요. 저희 교회는 개척교회를 시작해서부터 약 50명을 돌파할 때까지 한 2년 좀 더, 2년에서 2년 반, 그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출석 50명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출석 50명에서부터 100명까지 돌파하는 기간,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데까지가 약 5년 좀 넘게 걸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개척에서부터 출석 성도가 100명 돌파되어지고 성전을 건축하는 데까지 걸렸던 최종 시간이 약 7년 반 정도의 시간입니다. 굉장히 빠르죠. 아마 그 당시에 80년도 말, 90년도에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개척교회가 부흥되는 시기였습니다. 지금과 같은 약간 다른 영적인 어떤 그 토대가 있었다는 저는 생각을 갖고요. 정말 그때는 모든 교회들이 다 부흥하는 막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시기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렇게 한 개척에서부터 한 7년 반 정도에 돌파된 교회는 그런 문제가 없었는가? 뭐 그 안에 있었고요. 사실은 그 뒤에도 끊임없이 교회는 모이고 흩어지고 또 시험에 들고 정체되어지고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어떤 교회도 개척에서부터 끝까지 승승장구하는 교회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게 없습니다. 교회는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막 이런 과정들이 교회 속에 있어서 하나씩 영적으로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지면서 또 구별되어서 교회가 하나하나 부흥되는 거지. 벼락같이 뭐는 그런 교회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교회가 꼭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알 것은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교회 속의 목회가 벌어진다면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목사님이 정확히 알면 목사님 교회 영적으로 놀랍게 부흥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한번 그것을 한번 오늘 제 21강 원목사의 골목에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왜 교회가 정체되고 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왜 교회가 시험에 들고 왜 교회 문제가 생기고 왜 교회 모였던
사람들이 떠나고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저도 참 많이 울면서 목회를 많이 해봤거든요. 너무 마음이 상했던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시험 들었던 적도 있고요.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목회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모든 시험거리, 모든 흩어짐, 모든 갈등은요. 그 목회라는 담임 목사님에게 주님이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너 십자가를 통과했니? 너 정말 복음을 통과했니? 너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니? 그 목회를 정말 네가 하는 것이냐? 이거를 묻는 것이 교회 모든 개척교회가 성장하면서 있는 이 어려움의 과정, 이 정체의 과정, 이 시험의 과정, 이 문제의 과정, 이 흩어짐의 과정, 이 쇠퇴의 과정 속에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인지만 알면 목회 정말 놀라운 부흥의 키를 붙잡고 그 열쇠를 열면서 가는 아주 놀라운 목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자, 급소를 맞고 바로 죽어라.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가? 왜 교회가 모였는데 또 흩어져 버리는가? 왜 교회 속에 시험이 닥쳐오는가? 왜 교회에 갈등이 있는가? 왜 상처들이 있는가? 왜 편이 갈라지는가? 도대체 우리 교회는 왜 이럴까? 딱 한 가지입니다. 목사님이 급소를 맞고 죽지 않고 자꾸만 살면서 변명하고 이유되고 때론 정죄하고 때론 심판하고 때론 내어 쫓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입니다. 저는 목사님들이 목회 속에서 어려움이 올 때 그냥 급소를 맞고 그 어려움을 그냥 급소로 맞고 바로 죽어버리면 예수 십자가에서 죽듯이 조롱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냥 죽어버리면 십자가를 져버리면 사실은 그게 놀랍게 부흥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밑거름이 되지만 목사님이 죽지 않고 자아가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너들 나한테 왜 그래? 왜 그래?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런 이유와 변명과 원인을 따지고 나가기 시작하면 교회는 분열되고 아픔과 상처를 갖고 교회는 결국은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몇 번, 그런 과정이 몇 번 되어져 버리면 그냥 10년 지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흥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한 번만 주는 게 아니라 통과할 때까지 주님은 우리 목회 앞에 놓는 것이기 때문에 목사님, 다시 한번 목사님 교회 부흥이 올 것입니다. 30명이 돌파되고 50명이 돌파되고 70명, 80명, 100명이 돌파될 쯤에서 만약에 이러한 문제들이 생길 때 목사님 꼭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급소를 맞고 복음으로 죽어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 앞에 죽어야 됩니다. 멸시천대 십자가 내가 지어가겠다는 그 주님의 고백 같은 고백을 내가 하면서 목회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오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통과되었는가 점검 1. 첫 번째는 목사가 고쳐야 할 10가지.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처남 목사님이 신월동에서 오래전에 개척을 하고 개척교회를 부흥할 때 정말 얼만큼 열정적으로 목사님과 사모님이 목회를 하는지 개척하자마자 1년, 2년, 3년 지났을 때 30명 돌파하고 50명 돌파하고 한 70명을 돌파하면서 이젠 100명을 바라보는 그 정도 수준까지 엄청나게 부흥 속도가 가파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큰 데로 성전을 확장하고 한번 목회를 한번 정말 멋있게 한번 해볼 그 정도까지 왔을 때 하루는 집사님 몇 분이 목사님에게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잠깐 좀 뵙고 이야기 드릴 것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냥 그 당시에 다방이죠. 다방에서 이렇게 만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앞에 그 집사들이 대표라고 하면서 중직들이겠죠. 10가지 목사가 고쳐야 할 10가지 사항을 쫙 적어왔습니다. 목사님 이거 고쳐주십시오. 이거 고쳐주십시오. 이거 고쳐주십시오. 우리 천안 목사님이 좀 목회가 좀 더 이렇게 어떤 성숙되고 이게 뭔지를 알았더라면 지금 좀더 참 멋있는 교회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하는 순간에 처음에는 예, 뭐 그렇게 대답하고 이제 어떤 맞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잠을 자는데 그날 잠을 자는데 얼마큼 수분하든지 저들이 목사를 무엇을 알고 함부로 이렇게 대하나 그러면서 너무 화가 나갖고 새벽에 그들이 이제 목사님이 고친다 그랬으니까 나왔을 때 그들 앞에서 아주 그냥 코대기 한번 그냥 말씀으로 꾸짖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끝났습니다. 결국은 거기서 목사님 목회를 못하고 다시 홍은동으로 이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것은 주님이 너 죽어라. 자존심 죽어라. 너 자아 죽어라. 너 죽을 수 있니? 이렇게 좀 멸시받는 느낌, 조롱받는 느낌, 마치 네가 좀 무시당하는 느낌 견딜 수 있니? 주님이 물어보신 거죠. 점검2는 십자가 점검, 통과 점검이다. 수상한 부분.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1986년 5월 달에 가리봉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뭣도 모르게 개척하고 개척교회를 하면서 참 진짜 어려움을 당했었고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정말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성전 45평을 확장해서 올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교회를 이제 첫 번째 25평에서 개척하고 두 번째 2층 성전 45평, 2층 전체를 쓰는 실평 45평에 아주 좋은 위치에다 그리고 성전을 옮겨서 했는데 그때 저희 교회 피아노 반주자가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남매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들이 여러 달을 우리 교회에서 반주하다가 그만 잠깐만 교회를 안 나온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알아봤더니 너무 가난해서 이들이 어느 피아노 학원을 했는데 그만 학원이 문 닫게 너무 옮길 수밖에 없는 문 닫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렇다고 어디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이 남매가 그냥 멀리 좀 더 시골이나 좀 그쪽으로 간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너무 얼마나 안타까워서 근데 그리고 우리가 실평 45평이니까 그렇게 뭐 전체를 할 수 있는 뭐 그 장소가 붕대는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뒤를 막아서 그의 남매에게 살집을 주고 그리고 피아노 학원을 좀 할 수 있도록 이 공간을 좀 만들어 줬습니다. 전 사랑을 했잖아요. 근데 아무리 이 한 달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상한 느낌이 들고 이상한 말이 저에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 이상한 말이 뭐냐면은 저들이 남매가 아니고 부부랍니다. 근데 부부가 아니라 동거하는. 뭐 지금이야 뭐 간통죄가 표시됐지만 옛날 간통죄 살아 있었거든요. 부인이 따로 있고 자식이 있는데 이 남자가 바람이 나서 젊은 여자를 잡고 사는 그런 이야기 들리는 겁니다. 목사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얼만큼요 충격을 받고 제가 깜짝 놀랐지. 그리고 분명히 우리 있는 그 성도들이라도 청년들하고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정식으로 그들을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근데 저는 그리고 그 교회를 결국 또 이전해야 됐습니다. 분명히 성도들과 협의를 했거든요. 의논도 했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맞는 것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 그 상처와 아픔은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 더 지혜롭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들을 정말 올바른 쫓는 거에 중점을 두지 않고 올바로 그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면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만들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점검 3입니다. 목사님이 담배 피는 거 나 봤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제 목사 동기에 지금은 은퇴했지만 그 목사님 이 말 들었거든요. 목사님이 담배 피겠습니까? 근데 그런 소문을 누가 퍼뜨렸습니다. 목사님이 담배 피고 있더라. 결국은 그 부교육자 생활하던 그 교회를 사임하고 자기 고향 가서 개척하고 잘 부흥됐지만 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제가 가리봉 개척할 때도 저도 이런 똑같은 누명을 쓰였거든요. 제가 그때 목회를 하는데 가리봉의 버스 용량에서 제가 담배를 물고 담배를 피고 있더라는 것을 우리 청년이 봤다는 겁니다. 그 청년이 소문을 내는 겁니다. 아우, 전도사님 담배 피고 있어. 담배 피나 봐. 내가 봤어. 아니, 담임 목회하는 전도사가 정류장에서 그것도 어떻게 동네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당시에 제가 아주 뭣도 모르고 겁도 모르고 아주 그 청년에게 출교라는 카드를 꺼내놓고 했지만 결국은 그 교회도 무너지고 또다시 교회를 옮겨야 했습니다. 참 얼마나 아픕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 지금은 이제 알겠어요. 왜 주님께서 잠자는 침묵한 어린 양으로 그 마지막 사형틀 십자가를 지셨는지. 네 번째로 점검 네 번째, 내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목사님? 목사님의 교회에 만약 어떤 새 성도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너무 그렇잖아요. 얼마나 목사님이 한 명 한 명 교회합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그래서 다가가서 다정히 묻고 있는데 그 성도 입에서 목사님이 세상에서 가장 증언한다고 내가 말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제가 해적교회 하면서 조그만 교회 할 때 저희 교회를 등록한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사는 주일날 등록을 하고 제가 수예배를 인도하러 가는데 수예배 일찍 와 있더라고요. 그 처음 내서 이제 인사하고 저는 얼굴 처음 보고 이제 그 처음 보고 그들 저 가까이 보고 그리고 이제 인사하면서 이게 묻는 것이 아주 예배상에 있어서 로비에서 묻는 것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뜬금없이 젊은 친구인데 저보다 어린데도 이런 말합니다. 난 이 세상에 제일 증오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제일 증오한 사람.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이 젊은 집사 속에 뭐게 증오하는 그렇게 미운 사람이 있을까? 누굴까 도대체? 얼마큼이나 나쁘게 했길래. 물어봤어요. 제가 누구신가? 누군가 물었더니 저를 똑바로 보면서 손가락 잡으면서 바로 목사님이라고. 제가 기가 정말 지금 그러고 그 위도 그러지 않았지만 정말 3일을 밥을 못 먹겠더라고. 막 밥을 떨리고 가슴이 떨리고 막 심장이 떨리고 다리 후술 떨리면서 얼만큼 분하고 억울하고 얼만큼 힘든지 정말. 근데 이제 몇 번 훈련 받으면서 이 친구를 품었어요. 그리고 정말
이 친구와 함께 해서 성경 공부도 시작하고, 전 지금도 제가 부들부들 떨리면서 정말 속에서 마음 같아서는 당장 내쫓고 싶고, 저녁까지 당장 오시는데 몇 번의 그 어려움을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이제는 이게 무슨 것인지를 알고, 이게 어떤 것인지 알았습니다. 등록한 3일 만에 그렇게 목사한테 퍼붓는 성도가 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젊은 사람인데도, 저도 나이가 어린데, 근데 품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함께 기도 자리에 서고 하면서 정말,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장 어려워서 힘들 때 그 친구가, 그 젊은 친구가 우리 교회 재정의 거의 반 가까운 재정을 담당하면서 정말 한 3년 정도, 4년 정도를 치고 달려가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IMF를 통과할 수 있었고, 그 많은 빚, 그것을,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목사님, 때로 분하고 원통하고 어려운 것들, 그게 주님의 어떤 귀일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때 내가 죽으면,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죽으면, 내 자존심이 죽으면,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면 그것은 큰 능력이 됩니다. 제가 아마 그때 그 친구를 내어 쫓았다면, 그 친구를 멀리 했다면, 그 친구는 우리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일꾼 못 되었고, 우리는 그만두지 않고 지금 이 교회를 만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자만 1,500, 1,600 이자만 낼 때 IMF 한복판에, 근데 그 친구가 정말 3년, 4년 수백만 원씩 헌금하면서, 그 당시에 11조, 우리가 그 당시에 여러분, 젊은 집사가 30대가 IMF 한복판에 11조 한 달에 1,800까지 낼 정도로 정말 대단한 헌신하고, 그리고 우리가 IMF 통과할 때 그 친구는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죽는 방법은 침묵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죽는 방법은 침묵입니다. 침묵. 아무 말 안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다음에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영도 목사하고 심우원, 감독에서 이단으로 정지했다고 하지만 성령의 사람인 것은 맞습니다. 심우원, 말하지 않는 것이 옳다. 심우원의 뜻은 말하지 않는 것이 옳다.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면서 우리가 마음을 넓히, 얼마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넓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마음입니다. 원수까지 용서하는 마음.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신 가장 질언의 한마디가 뭡니까? 아버지요, 저들은 자기가 하는 짓을 행위를 모릅니다. 자기의 죄를 모르는. 그래서 용서해달라는 이 십자가 사랑의 이 중보의 기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점검은 가정교사인 겁니다. 그렇죠? 십자가의 현실적인 개척교의 가장 큰 위기가 뭘까요? 물질입니다. 물질 어려움입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통과하지 않고 목회가 됩니까? 없습니다. 전 하나님께서 목사라면, 목회를 하면은 반드시 통과시키면서 점검하는 것이 있습니다. 넌 이 세상의 물질을 통과했는가? 이건 묻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견뎌야 됩니다. 이건 넘어가야 됩니다. 이거 못 넘어가면 결국은 교회 부흥하는 것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전 대학 다닐 때부터 가정교사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실력은 있는 거 아닌데 학원을 하도 많이 영어를 제가 제어 공부하느라고 다 했기 때문에 영어에 대해서는 좀 나름대로 그 중학교, 고등학교 영어의 일가견이 있어요. 가르치는 비법이 좀 나름대로 터득한 것이 있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게 물질이 어려워서 그때 우리 아들 돌 때인데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 가스 떨어지죠. 우유 떨어지죠.
우리 식량 다 떨어지죠. 뭐 견딜 수 없는 어려움들. 이걸 통과하는데 저는 제일 많은 갈등이 뭐였냐면, 전보산 때 가정교사 광고 붙이면 이 어려움 나갈 수 있는데, 전보산 때 가정교회 가정교사 한다고 광고를 붙이면 이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몇 번 A4용지에다가 가정교사 이 광고를 만들어 놓고 할 만큼, 근데 결국은 안 했습니다. 안 하고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승부를 걸었습니다. 전 지금도 가장 하나님께 감사하게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물질 앞에 떳떳할 수 있고, 물질로 인하여서 세상에 나가는 것을 지금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제가 그 순간의 어려움, 순간의 힘듦, 자식을 양육하는데 도대체 아비로서 그거 넘어가지 못하고 가정교사 했다든지 어떤 다른 걸 했다면 지금 전 솔직히 목회를 못했을 것입니다. 물질의 십자가 통과해야 됩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아시고 공급하시는 그 비밀로 목사는 통과를 해야 된다고 저는 자신 있게 또 확신으로 말합니다. 이거 어쩌면 현대교회 가장 지금 교회에 어려운 것이 뭘까요? 물질의 십자가를 목사님이 통과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부흥이 멈추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 배고픔 아시고, 하나님이 목사님의 어려움 아시고, 하나님이 목사님 물질이 필요한 거 아시고, 하나님의 하늘의 것으로 공급할 마음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물질의 십자가 통과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 점검 6번, 목사님이 기도하면 사업 망해요. 정말 이거 반드시 목사님 통과해야 됩니다. 목사님은 축복의 통로로 서야 됩니다. 목사님은 축복의 통로로 서야 됩니다. 그 축복의 통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7번째로, 목사님이 교회 직분을 돈 주고 사면 안 되죠. 정말 처절하게 저를 뭉개버렸던 사건입니다. 저는 절대 교회 직분 단 한 번도 돈 주고 사라는 말해본 적도 없고,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습니다. 목회자의 자존심 아닙니까? 목회자의 마지막 승부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한 10년 전에 안수입사 장로 권사 열살에 핏대 갈 때 한 집사가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면서 교회를 분열시켜 떠났던 그 구호가 뭐냐면, 목사님 돈으로 직분을 사고 팔면 안 되죠. 이거였습니다. 얼마큼 어마어마하고, 정말 지금도 그 생각하면 참. 근데 결국은 뭐 하라는 겁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이 뭘까요? 이런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목사 십자가 통과하는가? 목사야, 네가 목회를 할 때 너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는가? 자존심도 죽고 자아도 죽고 네 모든 것도 죽고 그저 침묵하면서 주님이 심판자고 주님이 해결자시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겠는가? 이것이 바로 사실 목회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목사님, 이 목회해야
목사님의 목회 속에 주님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목사님의 어려움, 답답한 문제, 흩어짐, 정체, 갈등, 분열, 모든 것은요, 다른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목사님이 잘못 이런 것이 아니고 성이 잘못 이런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에게 주님이 너 죽어, 너 죽고 예수로 목회해, 딱 한마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로 목회하는 비밀을 배우면 어떤 교회도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죽음은 한 가지입니다. 목사님이 도사장에 끌려갈 때 어린 양이 잠잠한 것처럼 가만히 있듯이 침묵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통과의 은혜가 목사님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목사의 골목길 21번째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목사님 십자가 목회 비밀 배우면 반드시 부흥합니다. 샬롬.